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한 민족의 운명이 전 세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놀라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간 세계사의 중심에서 사라진 적 없는 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작은 나라는 늘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다른 국가들의 태도가 어떻게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는지 성경에 기록된 심오한 영적 원리를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영원불변의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무대는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신뢰하고 그와 그의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 고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방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요셉을 통해 다가올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할 수 있었고 그 지혜 덕분에 이집트는 주변 모든 나라가 굶주릴 때 오히려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하여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그의 민족을 축복하자 그 축복은 이집트라는 나라 전체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자궁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을 축복하는 대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혹독한 노역을 시켰고 급기야가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집트에는 10가지의 끔찍한 재앙이 내렸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파라오와 그의 막강한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졌던 파라오는 자신의 아들과 군대를 홍해에서 잃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결정이 어떻게 한 나라를 최고의 번영에서 최악의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강력한 바빌론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했던 제국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을 저주했던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말로는 비참한 패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유행처럼 번지는 여론에 휩쓸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기가 아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민족이 그렇게 특별한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은 이에 대해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나무에 비유하며 유대 민족은 그 나무의 뿌리이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뿌리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라는 깊은 뿌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유대인을 통해 받았고 믿음의 조상들 역시 유대인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까?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찬양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의 뿌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현재의 가지는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뉴욕이나 런던 혹은 서울에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을 바로 그곳 이스라엘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놀라운 예언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구원자인데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 자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져 파라오 다음 가는 통치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 만유보다 높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집트 옷을 입고 이집트 말을 하는 그를 형제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형제들은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놀라운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3번 회복시키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둘째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나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죽은 자들의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봅니다. 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소망 없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는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만 남은 유대 민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이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힘이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1948년 5월 14일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루 만에 탄생하면서 기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때 이전처럼 짓밟히는 피해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일으키셨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체를 드러내기 직전 주변의 모든 이집트인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전 교회의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들림받은 후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세계를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로 통합하려 할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끔찍한 환란의 때에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와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화해와 회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일이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39절마다 한 번꼴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은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제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